올해 저희 교회 안에는 참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 보내는 잘 슬픈 일도 유독 많은 해였습니다. 모든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로서 제가 참 슬픔 중에도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교우들이 보여준 공동체성입니다. 그렇게 나와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그 늦은 시간에 멀리 장례식에 와주시는 분들, 작은 사연 때문에 찾아온 우리 청년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 또 장례에 찾아와서 조문을 하는 장면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형교회에서는 제가 체감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만의 공동체성, 이 축복을 제가 눈으로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젊은 분들이 장례가 좀 있었잖아요. 이 젊은 분들의 장례는 모두 다 슬프지만 더 말씀 준비가 참 제가 어려웠는데 또 어렵지만 한 건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알고 있었지만 또다시 배우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죽음이 젊음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죽음이 뭘 피해가지 않는다고요? 젊음을 피해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제 그만 오너라 하면 젊어도 호흡 반납하고 우리는 가야 해요. 둘째, 이것도 제가 깨달았어요. 인생이 내 예상보다 훨씬 뭐 할 수 있다고요? 짧을 수 있다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거 사실 누가 몰라요. 근데 깨달았어요. 아하, 내 인생이 내 계획보다 훨씬 짧을 수 있구나. 항상 장래는 큰 슬픔이 있지만 이런 축복이 있어요. 이게 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잔치집만 다녔다면 어떻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파티에만 참여한다면 어떻게 인생의 이 죽음이라는 화두를 한번 고민해 보겠냐고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만약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우리 인생이 훨씬 짧다면 우리는 꼭 중요한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따라해 보실래요?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올해 전까지는 저는 이 질문을 한 60대부터 해볼 생각이었어요. 아니, 한 70세부터 본격적으로 이 고민을 해볼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지금 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혹시 남은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이미 좋은 목표와 모델을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추천해 주세요.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남은 삶 어떻게 살지? 뾰족한 답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분처럼 살면 되겠구나 하는 확실한 모델이 없으신 분 계시나요? 자, 안심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가장 안전한 분을 소개할까 해요. 이전까지 모델 없으셔도 오늘부터는 달라지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완전한 모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분은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것뿐만 아니라 일상 삶도 가장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 십자가 지시기까지 요 일주일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 남은 삶은 이렇게 보내면 되겠구나 하고 확실한 삶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하나님 은성이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삶을 저는 세 가지 형용사로 소개하겠습니다. 세 가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꿋꿋하게, 단순하게, 근사하게.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꿋꿋하게, 단순하게, 근사하게. 도대체 왜 이런 형용사를 제가 붙였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볼까요? 첫째, 예수님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사셨나요? 사명을 향해 꿋꿋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꿋꿋하다라는 국어 사전의 뜻이요, 이래요. 의지와 태도와 마음가짐이 뭐하지 않고요? 휘어지지 않고 굳세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꿋꿋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쓸 단어가 아니에요. 요랬다 저랬다는 분은 꿋꿋하다 할 수 없어요. 조금만 불리하고 유리하면은 휘어지는 거, 그 꿋꿋한 거 아니에요. 날씨가 덥든 춥든 불리하든 유리하든 관계없이 휘어지지 않고 굳센 마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가 왜 꿋꿋하다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뭘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 귀한 말씀, 예수님의 꿋꿋함을 표현하는 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발휘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본문을 집중하세요. 예수님은요, 누가 자기를 조금 안 섬겨줘도 하나도 섭섭할 게 없어요. 왜?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니까. 섬기려 왔으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죽는 거를 바둥바둥 거리지 않았어요. 왜? 나는 죽으러 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이제 출산 준비하는 가정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재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모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계시나요? 이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꿈이 33세에 난 재물이 되겠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이 있나요? 이 재물이 사명이신 분이 계시냐고, 여러분 중에. 돈 잘 벌어서 마지막 내 결론은 재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계시나요? 그런 청년이 있나요? 재물이 꿈인 사람이 있나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꿈이 재물이에요. 삶의 목표가 재물이에요. 사명이 재물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재물로 오셔야 했을까요? 어느 누구가 재물 되고 싶냐? 활불에 완전히 싸질러 버리는 그 왜 누가 재물이 되고 싶을까요? 그 이유는요, 저 이정철 목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재물 되지 않고는 이정철 저는 못 구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물 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이요, 소망이 없거든요. 저 죄, 저 저주, 저 멸망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물 되지 않고는요, 단 한 사람도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내가 재물 돼서라도 이정철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 돼서라도 우리 샘물결 교회 살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재물 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생명의 은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돈을 빌려준 사람, 그렇게 아플 때 병가해 놓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탈탈 털어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요, 눈만 뜨고 눈 감아도 십자가예요. 재물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시각장애 후에 눈을 띄워줍니다. 이 사건 충격을 줘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하나? 그럼 사람들 입에 수근수근거립니다. 아, 저 예수님이 질병의 영역까지 통치하는 분이구나. 주님에 대한 소문이 싹 퍼집니다. 그러면 저 같은 좀 들뜨러진 사람은 이야, 내 인기가 좋아지네 하고 활기쳤을지 몰라요. 근데 시각장애를 고친 뒤에 즉각적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8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 저 말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저게 분위기 맞아요?
저게 맞아요? 야, 거참 잘 됐다. 우리 사역이 생각보다 빨리 확산되겠는걸?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게 아니에요. 얘들아, 나 죽으러 왔다. 난 십자가 지러 왔다. 흔들림이 없어요. 한결같으세요. 하나만 더 봐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 동네에 골칫거리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주님이 고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이 영적 세계까지 다스린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즉각적으로 하신 말씀이 9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들 다 같이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귀신 쫓아지고 파티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런 게 없어요. 스톱. 또다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사람들의 손에 팔릴 것이다. 내가 곧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님은요, 이렇게 인기가 확산되고 사역의 절정이 되는 순간에도 딱 초지일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반대로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반대도 확산됩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막 생겨요. 그때에 10장 33절, 조금 불리하네. 사람들이 반대가 쉽네. 그렇다고 여러분 사명에서 뒷걸음치지 않으세요. 똑같으세요. 이번엔 다 같이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을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알고도 예루살렘 들어갈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걸 알면 예루살렘 안 들어가야죠. 지금 침뱉을 준비하고 있어요. 능욕할 준비하고 있어요. 죽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 뭐라는지 예루살렘으로 가죠.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 뭐예요? 반대가 있건 환호가 있건 꼿하게 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처럼 사시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의 사명, 목표를 정해놓고 꿋꿋하게 걸어가 보는 거예요.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청년 때 이런 사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그것을 꺼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형편 어려워가지고 중단한 일이 있는데요. 내가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요즘 때 기도도 약해졌는데요. 여러분, 뭔가 휘어진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사명이 크든 작든 목표가 있든 적든 크든 관계없이 꿋꿋하게 걸어가라 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조차가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 키우는 분들은 애가 아프면 교회 못 나와요. 또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못 나와요.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애 새 키워봤으니까요. 참 주일 예배도 전쟁이라고 여겨져요. 또 왜 이렇게 우리가 스케줄이 많아요? 이 봄이 되면 많아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꿋꿋하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2023년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 선약, 주일 성수하겠다. 뭐든지 한번 꿋꿋하게 여러분 정해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삶의 목표도 세울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자기를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 건강 있고 돈 있는 거죠. 사람 있고 돈 있는 거죠. 어려운 거 알아요. 어떤 분은 건강 챙기셔야 돼요. 그러려면 운동 목표를 세우세요. 운동 목표. 예. 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세요? 예. 운동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운동하라니까 좀 이상하세요? 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물 많이 드세요. 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내가 병들면 우리 교인들 걱정 끼칠까 봐 다람쥐도 아닌데 하여튼 열심히 걸어요. 내가 막 다람쥐처럼 열심히 걸어요. 사무실에도 트레드밀 갖다 집에도 트레드밀 있고 서울호성원 돌고요. 열심히 걸어요. 그것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안 걷는 자들이여 회개하라. 진짜로. 그 예쁜 배우자 불러놓고 빨리 가실 생각할 거예요. 지금 열심히 건강 운동하십시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영적 건강 이루신 분들 목표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명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목 놓아 기도하셔야 여러분 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목 놓아 기도하셔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구원의 감격도 새로워지고요. 우리 안에 이 쓰레기들, 영적 감정적 쓰레기들 다 주님 앞에 다 그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고요. 예. 좀 자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증세들이 있어요. 불평이 자꾸 나오고 불안하고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늘 두렵고 새날이 와도 두렵고 그럼 여러분 이상 증세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들고 나오죠. 이런 영적 목표들을 세우시기 바라요. 여행 목표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여행도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행 목표도 세우세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내 팔자에는 여행 없습니다. 비행기 꿈도 안 꿔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보는 게 비행기인데 지금 여기 동네에. 네. 우리가 뭐 보라는 법이 있어요? 타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뭐 그런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비행기 한번 타고 여행 가게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 몇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성지순례 안 가냐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전략상 좀 시큰둥했는데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되면 갈 거예요. 지금은 좀 그래서 제가 뭐 노처럼 했을 뿐이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데리고 우리도 요단강 한번 가보고 갈릴리 호수도 가보고 있다고. 저도 꿈을 꾸고 있어요. 영적 목표도 사람이 목표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되든 안 되든 장기 목표를 세우세요. 요즘 감사한 것은 주님처럼 이렇게 사명을 세워놓고 꿋꿋하게 사시는 분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 밖에 일하기 때문에 수요일도 못 나오고요. 금요일도 못 나오고요. 보니까 새벽은 나오겠더라고요. 새벽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중보기도 학교 하고 나서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삶의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사명을 세우고 꼿꼿하게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금요중보기도에 자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온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도 또 좋으면 2번 나오겠지 했는데 진짜 한 번밖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나오신 자들이요. 목표를 좀 세워보세요. 자, 진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사명 중단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시는구나. 나이를 탓하지 말고 시대를 탓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꿈을 다시 꿔보시기 바라요. 최근 꿋꿋하게 휘어지지 않고 사신 분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이 당사자들에게 허락 안 받고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사후 처리할 걸로 생각하고 우리 유재신 권사님. 우리 유재신 권사님 천국 가신 지 좀 됐는데요. 이 천국 가신 후에 재미있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례 마치고 그 같은 빌라에 사시는 그 아파트 라인에 같은 층에 사시는 몇 분이 조의금을 갖다 몰랐다는 걸 이제 알고 조의금을 갖다 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몸이 불편하니까 그 복도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셨는가 봐요. 근데 그냥 다니신 게 아니라 집집마다 두들리면서 교회에서 받은 빵, 교회에서 준 떡, 맛있는 반찬을 집집마다 주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은미 집사님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 조의금을 들고 와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그 받은 편지를 저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린 몰랐는데 권사님은 그게 사명이었던가 봐요. 난 나가지도 못해. 사람도 못 만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복도가 끝이야. 권사님에겐 그 복도가 땅끝이에요. 땅끝. 그 복도 방마다 다니면서 빵 하나 주면 빵 갖다 주고 떡 주면 떡 갖다 주고 예수 전하고 그거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원고를 적었어요.
여러분 아까 꿋꿋하다는 단어가 뭐죠? 휘어지지 않고 굳센 걸음이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유재신 권사님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마디는 휘어졌으나 사명은 휘어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다리도 휘어졌지만 그 사명은 휘어지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목사보다 낫지. 우리보다 낫죠.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 꿋꿋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적으로 꿋꿋하게 살아갑시다. 사명을 향해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 따라 하실래요? 죽음을 향해 단순하게. 저는 예수님이 너무 단순하다, 단촐하다, 심플하다 생각해요. 예수님은 무겁지 않게 사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 하나가 없으셨대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항상 염두하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볍게 사셨어요. 단촐하게 사셨어요. 뭐든지 다 처분할 준비를 하고 사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들어서 시한부 종말론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온 천하를 위해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다 쓰시고 단촐하게 사셨어요. 자신을 위해 그 권세를 쓰신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겸손, 이 단촐한 삶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그 뒤에 황금 마차들과 병사들을, 호위무사들을 끌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단촐한,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은 이렇게 살거라. 자기 십자가를 향해 단촐하게 살거라. 물론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게 한 것도 있지만 그 겸손의 왕, 그 사명의 왕, 그 죽음을 향해 단촐하게 살아가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우리 종려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이고 예수님 시대와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린 자동차도 필요하고요, 집도 늘려가야 되고요, 핸드폰도 필요하고요, 돈도 더 많이 들고요. 예수님 시대보다 우린 더 복잡하다고요. 그렇게 단촐하게 살기에는요 너무 힘들다고요. 100% 동의합니다. 저도 3남매 키워보니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 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네 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죽음이 없는 사람처럼 오해받도록 살지 마십시오. 진시황처럼 말이죠. 여기가 이 땅이 전부인 양, 그렇죠? 그냥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건 성도 아닙니다. 둘째, 땅이 영원한 거처인 양, 본향이 없는 삶처럼 오해받도록 살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 보면 그 입에서 천국이란 단어를 제가 들어볼 수가 없어요. 본향이란 단어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음까봐 바둥바둥거리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건 제가 이해하죠.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나 마치 본향이 없는 사람처럼 땅에 그냥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본향이 없는 것처럼 오해받지 않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삶이에요. 세 번째, 정말 주의하세요. 돈이 전부인 양 욕심장애처럼 오해되도록 살지 마십시오. 제가 아마 이 교회 부임하고 한번 예화를 든 것 같아요. 저 충청도 어디에 분식찜을 하셨나요? 벌써 이 데이터가 좀 오류가 있는데, 뭐 분식찜을 하셨나 뭘 하셨나 하여튼간 그 충남대인가 10몇 억을 기증하신 분이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씁쓸해요.
그 돈을, 큰 돈을 그 대학에 도네이션하고서 신문에 나는 건 좋으나 자녀, 이웃들, 친지 그 누구에도 아주 인색한 분이었어요. 상종을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는 혼자 생각해 봐요.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나이가 뭐 70, 80 돼서 어느 대학교에 얼마 그 영광이나 주변은 지옥인 거예요. 과연 저분 속에 저분은 돈 외에 뭐가 전부일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필수품입니다. 물질은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전부인 양 욕심장애처럼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외에 여러분에게 여분의 양식이 있거든 그것들을 누군가를 섬기는 보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또 노년의 치료비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다 쓰고 자녀들에게 공부시키고 이상 남아있다면 귀하게 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람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잘못된 거, 이 아시아 문화가 대단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대학 공부시키고 그 뒤에 집 마련해주고 결혼자금 대주고 이 오리엔탈 문화 외에는 서양에는 없습니다. 이런 문화. 물론 뭐 유산 나누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 있긴 있죠. 그러나 그거를 그렇게 근사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기 젊은이들 뭐 누구는 집 뭐 해줬다, 요즘 뭐 결혼 준비하면 섭섭한 거 있으면 그걸 후진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가 대학 보내줬으면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건강하신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 자녀의 자녀까지 다 남겨주려고 자녀들은 또 그 하나님 지가 만나서 하나님 공급받고 살게 해줘야지 땅의 아비가 다 해줄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 버릇만 나빠지고 믿음 안 자랍니다. 목사님이야 가진 게 없으니 그런 설교 하시죠 할지 모를까봐 할까 말까 내가 사실 고민해서 이 설교를 있으면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목사님. 내가 고민하다가 해버렸네요. 그러나 있어도 제가 있으면 그럴지 아닐지 좀 주십시오 저한테. 가져들게 살런지는 뭐 확인한 바 없으나 뭐 저희 자녀들은 여러 차례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로요 우리 청년 여러분 공부시켜주면 다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사실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다 해준 거예요. 더 이상 아니 이건 좀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돈이 전부인 양 욕심쟁이처럼 오해되도록 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데요 4번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식처럼 걱정의 짐으로 무겁게 살지 마십시오. 불신자 우리를 보는데 아니 예수 안 믿는 나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저 사람이랑 별 차이 없네. 나보다 더 걱정하네. 나보다 더 염려가 많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두 권의 책을 봤습니다. 하나는 맥스 루케이도의 짐은 가볍게라는 책이에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쓴 책인데 재미있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 맥스 루케이도 이 책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걱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 탈 때의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비행기 탈 때 한 사람당 가방 2개를 맡기는 법은 알면서 왜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법은 모르는가? 그렇죠. 비행기 탈 때 우리 가방 요즘은 1개도만요. 1개, 2개 맡기는데 왜 하나님께는 짐을 못 맡기냐는 거예요. 또 그 중간쯤 책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산을 예화로 들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산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재지 말고 산을 옮길 능력을 가진 분에게 말씀드리십시오.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고 끙끙거리는 대신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과 상의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단순하고 간편하게 단촐하게 사는 방법은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양 사지 마시라고요.
내가 주님인 양 사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건 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 삶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프레신 제이라는 아주 예쁘게 생긴 분이에요. 가볍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분은 미니멀 라이프를 운동하는 아주 작은 규모로 살아가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좋은 책인데, 여기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다 설명할 거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소개하면, 보면 그 사람이 단출하게 사는지 아닌지를 뭘 보고 하냐면 쓰레기 양을 보면 안 돼요. 쓰레기의 양을 보면, 우리 성도들 집집마다 쿠팡 쓰레기가 얼마 많이 나오는지 제가 확인하러 다녀야 되겠어요. 네. 쓰레기 양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 너무 단촐하신 거 아니에요. 불필요하신 거. 성령이 임해야지 지름신이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두 번째, 가볍게 먹기. 주여, 이 가볍게 먹기 이거 잘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천국 갈 때까지 해결될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먹나 막상 메뉴가 나오면 마지막 식사인 양, 이게 안 돼요. 가볍게 먹기. 근데 이것도 이제 가볍게 먹기. 세 번째, 이제 나오잖아요. 적게 사기. 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에요. 적게 사는 거. 네 번째, 오래오래 쓸 물건 사기. 이건 좀 저는 좀 실천하고 있어요. 뭐 차도 10년이, 뭐 시계도 뭐 7, 8, 핸드폰 7, 8년, 이번에 제가 새로 바꾼 7, 8년 쓴 것 같아요. 예, 안 나올 상대방이 핸드폰을 바꾸라고 할 때 바꿨으니까. 가볍게 거주하기. 여러분, 너무 큰 집 안 살아봤으나 청소하기 힘들 듯합니다. 예. 너무 단촐하게 거주하기.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저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아주 가볍게 사신 분 하나 소개할 텐데, 제가 소개 못하고 4월 30일 날 주보 보시면 윤영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간증 집회합니다. 선교 간증 집회. 저분은 내과 의사였다가 가볍게 주님 옆에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러시아로 선교사를 떠나고 러시아에다가 조그만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파킨슨병이 발병돼서 한국에 온 거예요. 지금 걷지 못하는데 아마 마지막 집회가 될 것 같아요. 오늘 30일도 앉아서 하실 거예요. 혼자 휠차 타고 와서 앉아서 아마 간증할 거예요. 이분이 가벼운 인생을 아마 그날 소개할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한번 따라하시죠. 아버지 집을 향하여 근사하게. 자, 예수님이 간편하게 사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천국 갈 사람은 단촐하게 살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산 비결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근사하게 삽니다. 근사하게 삽니다. 이번에 우리 오순아 권사님 며느리 권진희 자매가 죽음을 앞두고 한 행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죽음을 앞두고, 그것도 죽음을 열 몇 시간 앞두고 자녀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갈 곳이 정해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둘째, 6시간 전 남편을 위해 내 삶의 이유라 찬송을 끝까지 부르고 천국에 갔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죽기 전에 노래를 부르고,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다른 사람을 누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권진이는 어떻게 노래를 하고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예요. 갈 곳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릴 텐데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물결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일부터 삶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꿋꿋하게, 주님처럼 단순하게, 주님처럼 근사하게.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이유는 돌아갈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그래서 저 유럽, 동유럽 여행 가도 집에 오면 이래요. 집이 최고예요. 그렇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니 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나니 최고. 저 같은 경우는 평생 개척교회 고생한 우리 부모님 만나니 최고. 그러니 최고죠. 자,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오늘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 주님이 이 정도면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꿋꿋하고 단촐하고 근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정말 수준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다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좀 따라오라고, 이렇게 살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직 예수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닮아야 될 자, 내가 따라가야 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델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종료주일 이 아침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는 사모할 자 없다네,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늘 그도.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내게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으실까요? 너 정말 천국 갈 사람 맞냐? 너 정말 본향 갈 사람 맞아? 정말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성도 맞니?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어오실 때에 주님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 하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물러나지 마시고요, 주님 이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 사람의 환호가 있든 반대가 있든 우리를 위해 제물 되셔서 탈탈 덜어 죽으신 그 주님처럼 나도 한번 그렇게 꿋꿋하게 단순하게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시시한 성도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성도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각자 주신 음성대로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십니다.